2025년 3월 16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7장 드리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도 받겠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함께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주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간밤에도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첫날을 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구속하신 아버지, 부활과 생명과 영생으로 저희들을 선물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만만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립니다.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으로 삶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고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들로 함께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각성하고 더욱더 청교도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미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합중국을 미합중국답게 하시고 전 세계를 위해 선신하고 봉사하던 그 청교도의 정신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버지니아주
메릴랜드 주 워싱턴 DC 수도권 인근을 먼저 축복하시고 안전 건강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을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국민들과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와 교육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반목과 서로 적대시하는 국민의 감성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정치하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전선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 모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받는 이웃들, 전쟁 중에 폭력 중에 아파하는 이웃들, 특별히 굶주림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늘 부어주셔서 생명수와 생명의 실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양식과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존귀받아 주시옵소서. 111 원회의 후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위에서 기도하오니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록에 행위록에 아름답다 칭찬받는 축복에 살아있다 칭찬받는 축복의 심령들 되도록 신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살아있는 믿음, 그리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마음에 합당한 칭찬받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 육간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가 아프지 않도록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심령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육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롭게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삶의 현장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예배하며 묵상하며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찬송하고 또 한 번 이상 기도하고 한 번 이상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있는 귀한 분들 잡아주시고 삼아주시옵소서. 기도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살아있는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거룩한 건강한 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야기도 진환하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의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입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32절 말씀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백성에게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백성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절 함께 했습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32절 한 절 읽고 오늘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아멘. 성경 식물 백선 21번째 슬로부핫 짤라프하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계속 짤라프하드 하다 보니까 슬로부핫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슬로부핫 마무리 교훈을 나누면서 성경 식물 백선 21번째 짤라프하드 슬로부핫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서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이 슬로부핫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의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 규정을 하고 그 안식일에 해서 안 될 일을 할 경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요. 근데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돌로 쳐 죽일 줄인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누구나. 안식일에 나무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는 나무만 한 것이 아니라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게덜 킨들 이렇게 불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초창기 기독교 공동체 속에 어떻게 보면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는 기독교 공동체로 강하게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초기라고 제가 이제 좀 붙여보겠습니다. 교회가 태동할 때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재산을 팔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선교사역에 쓰려고 얼마만큼 감추어 놓고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전체의 과정을 보면 우리는 정확히 알고 지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가 거기에는 관건이거든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원인입니다. 그냥 나도 먹고 살려고 막상 해보니까 난 아직 믿음이 좀 약해서인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 올립니다 했으면 아마 그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왜 뭐하라 거짓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굳이 그렇게까지 죽여서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 안식일 날 나무에서 불 땐 이 사람도 뭐 죽이라고는 했지만 에이 설마 이 정도 갖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실까 할 정도로 그래서 일단은 가두었습니다. 좋은 판결이 나오도록 그냥 몇 대 때리고 아니면은 잠깐 격리를 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면 모를까 설마 죽이겠어? 근데 묻자마자 죽여라 그랬습니다. 묻자마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셋업을 할 때는 이런 밑거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다 이해하고 넘어가. 그러면 질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지만 질서와 규율은 잡히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을 빼앗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명예가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자식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생명이에요. 그 좋은 걸 빼앗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슬로브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제 민수기 27장으로 가면서 이제 이 슬로브아스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는 정확하게 그 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무하다가 죽었는데로 시작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 슬로브아스는 땔감이나 간단한 요기를 할 작은 열매가 열리는 그런 열매였다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교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그 이름, 우리 이름에도 동물 이름을 붙인 이름도 있고요. 우리 이름에도 그 약초 이름을 붙인 이름도 있고 나무 이름을 붙인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가서 시편 92편에 백향목 설교를 했더니 그 아이가 태어났더니 거기에 성 김을 붙여서 향목 이렇게 이름을 짓더라고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이기자 이렇게 이름을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이기자 항상 이기자. 근데 그 기자가 뭐 이기자의 이 기자가 아니라 그 약초 구기자의 기자를 따서 이기자 했답니다. 뭐 그런데 좋은 게 봐요. 어떤 사람은 성도 없어요. 그냥 개똥이, 뭐 쇠똥이 이러는 것이 소를 그리고 개를 지칭해서 이렇게 식물과 동물과 어떤 사물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듯이 여기 이 슬로브아스는 바로 그 식물의 이름과 일치하는 그런 이름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슬로브아스를 이렇게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딸들의 사건과 오늘 이 죽은 사건을 연계해 보면
뭔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막에서 흔하고 사막에서 아주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성지순례 이스라엘 안을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거 우리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통곡의 벽 반대편에서 그 벽을 뚫고 유다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나온 식물이 있는데 그게 슬로브앗이랍니다. 우리도 이 주변에 보면 어떻게 이런 데서 이런 나무와 풀이 날까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비전센터에도 보면 그린하우스 안에 상추가 있는데 뭐 흙위에서 올라온 거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를 흔들리지 않도록 바닥에 이렇게 구분선을 두었는데 나무와 나무를 덧댔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나무와 나무 사이 아무리 봐도 흙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상추가 자라서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대를 만드는 거 보면 야 정말 생명력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니 이 식물도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데 우리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들불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야 너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냐. 아마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6장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럴 일이 뭐 있습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나만 특별하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지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그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던 제자들 12명 예수님 계실 때도 고민 많고 걱정하고 다투고 그랬는데 오늘날이라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강인한 생명력.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야 너들은 말이야 풀보다 중요하지 않냐? 새보다 중요하지 않냐? 들꽃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학가들 중에는 뭐 좋은 것보다 들에 핀 자연적인 것들을 좋아해서 뭐 시를 많이 쓰는 분도 있고 글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쁘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먹여줄게. 내가 다 입혀줄게.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런 말씀이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슬로브앗은 그런 것 같아요. 통곡의 벽을 뚫고 정말 그게 어떻게 참 신기합니다. 그 책을 읽다가 보면 그런 책도 있어요. 감옥에서 핀 꽃. 그 감옥에서 감방살이 죄가 있어서 감방살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쓴 글인데 그 벽돌에서 뭐 감방에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 피어난 그 야생화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그 생명력.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났는데 나도 용기 갖고 만개에서 나가서 정말 제대로 꽃처럼 잘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만큼 이 슬로브앗은 모든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모든 지역에서 환경 건기 우기 뭐 뜨겁고 춥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남는 식물이랍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처럼 우리 성도들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시면 초대교회가 교회 지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전해야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교회 가는 거 안 됩니다. 반대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발견되면 그냥 사자에게 죽기든 아니면
뭐 게임에 들어가서 죽는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초대교회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좋을 때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안정이 되고 풍성해지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타락하는 일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회사의 가장 아이러니한 일은 풍성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넘칠 때쯤 되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서 그 교회 역사가, 그러나 핍박을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300 핍박도 적당히 해야지 300년 동안 핍박했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태워졌고 얼마나 많은 그들도 소망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좋은 기회를 주실 거야. 아버지가 죽어도 할아버지가 죽어도 안 와. 내가 이제 죽는데도 안 와. 그 300년 동안이면 10세대 이상입니다. 10세대. 한 세대를 25년으로 보니까 10세대가 지나갈 동안 그 핍박이 계속되니까 낙심절망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주님 오늘 내일 오시면 세상 끝난다. 오늘 내일 오시면 근데 지금 그것은 2000년 동안도 아직도 오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슬로브앗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그 생각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그들처럼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슬로브앗을 보면서 어떤 때는 좀 낙심되고 어떤 때는 좀 힘들고 어떤 때는 좀 곤고하고 어떤 때는 나름대로 환난이 핍박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슬로브앗의 신앙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오늘 교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는 세 가지가 있는데 동물 중에는 염소가 살아남고 식물 중에는 슬로브앗이다. 그리고 사람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해석한 거니까 그만큼 이 슬로브앗은 생명력이 대단한 식물이다. 두 번째로는 슬로브앗은 이스라엘은 건기가 6개월, 우기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뭐 심한 말로는 날짜까지 맞춘다 그러는데 뭐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비가 왔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죠. 정말 이거 뭐 기도해서 아는 거고 기도해서 온 거고. 그러니까 건기 때 건기가 안 되고 우기가 되면 식물 다 물러서 다 죽습니다. 반대로 우기 때 비 안 오면 가물어서 다 죽습니다. 7년 동안 애굽에는 비가 내리질 않았죠. 요셉이 총리할 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나라가 망해.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 죽는 게 아니고 국가와 민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라고 하는 신앙이냐. 참 예수님 같은 분이죠. 구약의 예수님이 요셉입니다. 정말 애굽을 살리셔서 이스라엘을 살리시잖아요. 대단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명확한 구분이 있는데 이 슬로브앗은 건기 때 6개월 동안 매일같이 꽃이 핀대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꽃이 핀다는 것은 매일같이 꽃 피고 열매 맺고 매일같이 꽃 피고 열매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 미국 사시는 분들은 이해해요. 겨울이나 가을에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가보시잖아요, 우리. 그러면 그곳은 그 관상수, 집에 심는, 뒤뜰에 심는 나무들이 뭐 그레이프루트나 레몬이나 오렌지 이런 나무를 심잖아요. 교회 마당에도 많이 심더라고요. 가보면 열매가 이렇게 노란데 파란 열매도 있어요. 파란 열매가 있는데 또 하얀 꽃도 있어요.
오렌지 꽃돌 색깔이가 대부분 다 하얗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따먹으면 다음에 파란 게 익어서 노랗게 되고 꽃은 파랗게 되고 또 다시 꽃 피고, 그게 달마다 열리는 그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달마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 슬로브앗은 그런 식물입니다. 꽃이 계속 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매화가 지금 꽃 피었잖아요. 얼마나 향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슬로브앗도 그런 향이랍니다. 향이 너무 좋아. 근데 남해에서 피는 꽃 중에 백꽃이 있어요. 백꽃. 그 벌이나 나비는 꽃을 향해서 화분을 가지러 가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배나무에는 안 갑니다. 백꽃 냄새가 안 날 뿐만 아니라 그 백꽃 냄새가 그 벌에게나 나비에게는 그거는 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향기가 좀 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꽃은 향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꽃이 피고 나면 꽃봉오리가 터져서 꽃 피고 만개에서 나오는 열매를 아비오나라고 한답니다. 아비오나. 근데 이 아비오나라고 하는 이 열매가 춘궁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먹거리인 거죠. 지금은 먹거리가 풍부하지만 먹거리가 부족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풀뿌리 캐먹고 나무뿌리 캐먹고 정말 뭐 개죽같이 써가지고 뭐 이거저거 다 집어넣고 푹푹 삶아서 먹고 빌려오고. 옛날에 빌리기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국가 간에 이런 무역을 하기 때문에 뭐 없으면 다른 국가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제 OECD 이상 되는 국가들은 이제 먹거리는 거의 걱정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아직도 궁핍해서 빈곤에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라든지 또 어느 특별한 지역은 아직도 그런 무역이 있고 국가가 그것을 국민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날마다 내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 간의 싸움하고 전쟁하고. 백성을 먹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걸 안 해요. 그 나라에서 식물이 안 나면 다른 나라 거 꾸든지 차관을 빌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해서 먹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걸 안 하니까 NGO나 세계에서 유엔에서 그냥 어떻게든 공짜로 주니까 거기에 스포일 돼가지고 안 해요. 아예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스포일 되는 그 민족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생하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날마다 해주니까 그래서 당연히 도와주겠지. 누가 도와줍니까 요즘? 그러니까 우리 미국 대통령이 이제 너들 더 이상 안 도와주겠다. 니들 국가를 도와줄 때는 돈을 내라. 돈을 내면 도와주겠다. 무기 주겠다. 군인 보내주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들에게 무상으로 무기 갖다 주고 무상으로 사람들 가서 죽는 것도 무상으로 죽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미군이 죽으면 그 나라에서 뭐 보상을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다 해주잖아요. 이게 페어하지 않죠. 왜 여기까지 왔는지. 어쨌든 그렇게 음식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들은 객관적으로 뭐든
사건이나 일들을 이렇게 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충분기에 작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으로 가장 빛나는 음식이 슬로브앗이었다. 그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쥐엄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슬로브앗도 그런 양식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넉넉한 양식이었다.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좋은 음식인데, 그죠? 예전에 우리 배고플 때 먹었던 음식들이 다 몸에 좋은 거라면서요. 네. 근데 그때는 그거 지겨워서 안 먹는데 지금은 그게 또 몸에 좋다고 그걸 또 찾아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도서 12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이 슬로브앗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알쏭달쏭한 말씀이 있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본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전도서는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1절부터 이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그날에는 정욕이 그친다 이렇게 공고한 날에. 근데 이 정욕이 바로 슬로브앗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여기 살구나무는 예전에 했습니다. 아몬드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 다음이 이제 나옵니다. 슬로브앗이 그치리니 원욕. 이게 슬로브앗의 열매입니다. 소작농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마지막 식량까지도 어떻게? 이제는 끝난다.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표현. 요즘 우리가 평일날 에스겔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경고가 나와요. 너들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먹을 게 없어서 너희의 자녀들까지 잡아먹을 그런 날이 온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에스겔 4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 또 4장에 보면 그 일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불러요. 먹을 게 없어서 자녀를 양식 삼는 반인륜적인 죽은 사람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산 자녀를 죽여서 그거를 양식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누가? 선민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원욕이 이 슬로브앗인데 그만큼 먹을 양식을 다 제하겠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에 여기 이 슬로브앗을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라. 슬로브앗 같은 아주 하찮은 음식마저도 먹을 수 없도록 너를 굶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슬로브앗이 문제가 아니라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축복이거든요. 오늘 성경의 식물 12번째 슬로브앗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가장 흔한 슬로브앗마저 구하지 못하는 그런 낭패를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한 설교냐? 불신자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30개월 동안 포위되어서 바벨론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질 만큼 그냥
지키기만 하면 싸울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망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슬로 부안마저도 없어서 자녀를 양식 삼은 비반인륜적인 이런 행태를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해당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면서 좋은 것을 후히 뒤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슬로브앗과 같은 네 번째 교훈에 해당하지 않고 풍성하고 좋은 열매 그리고 꽃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 질긴 생명력 하나님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축복의 음성 듣는 하루 또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의 생명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향내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 맺고 꽃 피고 계속 매달 매월 매일같이 열매 맺는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심령과 육체와 가정과 생업을 풍성하게 하셔서 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도록 이 새벽을 깨우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오니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슬로브앗이라 하시고 그 축복을 아낌없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와 형통케 하심과 축복하심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시 후에 뵙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아마 이 마이크는 요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는 괜찮을 것 같아요.